말씀을 듣는 사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위로가 되고 내가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어미꽁이 새끼꽁들을 데리고 들판에 나아가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어미꽁은 졸졸 따라다니는 새끼꽁들을 모아놓고요, 단단히 주의를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얘들아, 너희들 땅 위에서 먹이를 찾아 먹을 때에는 입으로는 먹이를 먹고 눈으로는 먹이를 찾고 발로는 더듬고 뒤집겠지만 귀만은 언제나 열어놓아야 한다. 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어느 때에 갑자기 여우가 와서 우리를 해칠지 모르니까 내가 큰 소리를 치면 빨리 내게로 달려오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 귀를 열어야 하고 나를 멀리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주의를 줍니다. 그렇게 주의를 하고 새끼꽁들은 먹이를 먹다가도 어미꽁의 소리가 들리면요, 어미꽁에게로 막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말이요, 들었는데요,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미꽁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한 새끼꽁이요, 그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멋대로 여기저기 좋은 먹이를 찾아서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 떠났던 그 새끼꽁이 여우가 나타났을 때 어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새끼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우에게 잡아 먹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서 멀리 떠나지 말고 내 말을 듣고 행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어미꽁이 새끼꽁에게 그렇게 당부를 했음에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아갔던 새끼꽁처럼 그 마지막은 어쩌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고 영영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할 말씀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듣고 산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귀로 듣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지만 여전히 내 삶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어느 소리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교만한 삶인가 아닌가를 날마다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남편의 말도 아내의 말도
어른의 말도, 자녀의 말도, 양심의 소리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부르지도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을 것이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것이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구원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듣고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는 생명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길가와 같으며, 그 마음이 돌밭과 같으며, 그 마음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씨가 뿌려진다 한들 그 안에 말씀의 역사는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 씨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씨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변화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머리에서 이해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말씀은 있는데 들리지가 않습니다. 말씀은 들리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졌는데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아무런 역사도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원이 필요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입맛이 좋으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감사하게도 우리 물된동산 가족들은요, 다 건강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저희 조카들이 잠깐 이제 저희 집에 있는데요, 굉장히 건강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나 봐요. 주님, 다른 거 필요 없고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것 같아요. 너무 건강합니다. 지금 서로 네가 건강하다, 네가 건강하다 하는데 둘 다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것들이 소화가 잘 되는 것이요, 건강한 비결이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복이 있겠지만 잘 먹는 것이 저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그런데 먹는 것을 보면은요, 속이 거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절로 인상이 구겨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입맛이 좋은 것은요, 먹는 대로 소화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인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니까요, 입맛이 없는 거예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싫은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달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꿀보다도 더 달게 여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맛이 좋은 사람이 건강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여겨지는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 오늘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때에 구원의 축복이 있는 삶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요, 말씀들이 이렇게 늘 대조적인 구조 형태를 지니면서 기록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매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말을 듣기보다는 더 많이 하는 사람을 우매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매자는 경청하기보다는 자기 의견을 앞세우고 자기 지식을 앞세워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의견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비추어서 그 말씀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우리가 입을 열게 되면 하나님의 됨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못하게 하고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마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혀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가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더 잠잠히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매한 사람은요, 자기 말만 늘어놓습니다. 조급해합니다. 원한에 사로잡혀서 그 어떤 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요?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고집에, 자기의 아집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힘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것이 자기의 성품으로 변화된 다음에 그것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들은 급한 마음에 빨리빨리 이야기를 전하지만 정작 자기의 마음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통해 말씀을 흘려보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그 경험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4절을 통해 서원한 것을 갚으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했던 말을 번복하는 것, 그것은 실수가 많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오늘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초대를 받으셔서 그녀들의 집에 들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니 마르다는요, 우리 집에 오신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느라 굉장히 분주합니다. 반면에 동생인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혼자 수고하는 것에, 혼자 분주한 그 모습에 심술이 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라고 정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편,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음식을 대접하고 준비하는 것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삶의 분주함들 가운데 치여 살아가기보다 중요한 것, 소중한 것,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편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인 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했던 마르다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나아갔던 그 마리아가 더 예수님을 잘 대접했던 삶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면서 1년에 한 번씩 대신방이라는 것을 합니다. 대신방을 가면은요, 교인 가정마다 신방을 가면은요, 음식을 대접하려고요, 주인 되시는 분들이 부엌에서요 수선을 떠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간혹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담임 목사님이 가셨는데요, 인사를 안 하고요, 주방에서요 그냥 오셨어요 그냥 그러고 계속 음식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은 목사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 하루에 뭐 10가정씩도 다니다 보면 그 준비해 주시는 것을 다 먹다 보면요, 이제는 막 소화제를 막 2-3개 병씩 막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목사님께서 요구르트 한 병이면 좋습니다 이러면서 좀 바뀌긴 했었는데, 그렇게 가서 보면은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목사님이랑 오셨으니까 예배 드리시죠. 그러면 막 음식 준비하면서 일단 먼저 드리세요. 저 이거 준비 얼른 해놓고 갈게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고 신방을 하려고 왔는데 그분은 목사님을 대접하는 것에 뺏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가장 존경이고 가장 큰 대접입니다.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래서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삶의 분주함들 속에서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힘쓸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것들이 다 뒤로 밀어주고 주변의 일에만 신경을 쓰고 정작 중요한 일들을 미루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그 말씀 앞에 더욱더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바른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뭐 그런 일이 없지만 간혹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이게 딱 성도님들이요, 그래 한번 해봐, 뭐라고 하는지 보자, 이렇게 약간 좀 45도 삐딱하게 돼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팔짱까지 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한다고 해도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자세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요, 헌금 생활하는 것,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빗나가면 다 빗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되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갑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세는 우리의 신앙과 성격, 인격과 성품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들창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멀찍이 있는 마음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좀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음부터는 좀 더 앞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자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듣는 것이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 그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셨을 때에 백부장이 나와서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요, 그곳에 가셔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았어, 교리를 많이 알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겠고 오라고 하면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겠노라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믿음이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있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능력도 없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정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변화되는 삶, 그 변화된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 오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가기를 힘쓰며 그 말씀을 행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